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1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종은 아마도 첩으로 산 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은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종의 경우에는 남종과 마찬가지로 대우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종은 일반적인 여종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종에 대해서는 상전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으며 또한 아들에게 주기로 한 여종이라면 딸같이 대우하는 것, 그리고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 이 여종은 첩으로 들어가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첩으로 팔린 경우에는 남종과 같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상전이 그 여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속량할 수 있었습니다. 즉, 몸값을 지불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외국인에게는 팔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종으로 팔린 여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면 누구에게든지 팔 수 있겠지만 외국인에게 팔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종을 아들의 첩으로 드리게 된다면 딸처럼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 때문에 팔린 종이라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몸값을 지불하고 산 종이기 때문에 인격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다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비록 종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3절과 14절은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그를 종으로 샀어도 그를 일을 시키기 위해 산 것이지 그 사람을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그가 6해 동안 품꾼의 삭세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여종에 대한 마지막 대우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첩으로 들인 여종이 있지만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게 된다 해도 이 여종에 대한 돌봄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종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음식은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복도 평범한 옷이 아니라 귀하고 좋은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종에게 주인과 같은 수준의 음식과 옷을 제공해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동침을 끊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부부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하여 몸값에 팔린 종이라도 그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일 상전이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여종은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31절로 33절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와 권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꺼려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라고 강한 자를 도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9절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필요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충족되지 못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지위, 신분 등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